벌써 우리 마가복음 큐티 시작한 지가 거의 아직 넉 달은 안 됐지만은 석 달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아마 큐티가 종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큐티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강의는 오늘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지막지하게 분량을 많이 32페이지 32페이지밖에 안 되죠, 그렇죠? 책으로 그동안 강의한 중에서 많이 나간 게 32페이지 정도 같은데, 그렇죠? 그때 그 강의는 풀 강의는 아니고 뒤에 좀 자료가 들어간 강의였고, 이거는 강의 전체가 이렇게 많으니까 대단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디도스를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끝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것들, 핵심적인 건 얘기하고 나머지 여러분 강의안을 참조하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오늘 이제 강의가 끝나면서 모든 강의를 이렇게 책으로 엮었습니다. 벌써 이제 책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거 필요하신 분은 물론 이렇게 파일도 올리지만은 이렇게 인쇄된 걸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하셔가지고 구입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미영 전도사님한테 신청하시면 되고요. 책값이 10,000원이요? 예,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칼라잖아요, 그렇죠? 칼라기 때문에 엄청 싼 거죠, 그렇죠? 따지고 보면은 재료비하고 인건비 다 따지면 그냥 그것만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한 245페이지 피시고요. 자, 오늘은 14번째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 다 다룹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만 다루려고 그랬어요. 그것만 해도 꽤 분량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머지도 다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주로 다룰 거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중심으로 다룰 거고,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안 다루고 이제 빨리빨리 지나갈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난주 강의의 동선을 정리해 드리면은, 자, 예수님께서 새벽 무렵에 빌라도 관정으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관정에서 재판을 받기 시작하는데,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길 원치 않았다는 거 아시죠? 빌라도에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떤 그 인간됨이라고 할까? 예수님 안에서 풍겨 나오는 어떤 그 신의 성품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 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건들 수 없는 어떤 그 약간의 거룩한 두려움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빌라도 자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공무원이었다고 했잖아요. 전문 관료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얽매이기 싫었어요. 또 한 가지는 빌라도가 굉장히 뛰어난 총독이었어요. 빌라도가 10년에 걸쳐서 유대 총독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이 만만치 않은 세월인데, 그 기간 동안을 그 자리에 버틸 수 있는 것은 능력이 좀 뛰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딱 보니까 지금 바로 판단된 것이 이게 로마와는 상관이 없는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생긴 문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치범으로 죽일 수 있는, 그때 당시 사형은, 그러니까 유대 총독이 내릴 수 있는 사형의 대상자는 정치범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치범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재판을 처음부터 하지 않으려고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산헤드린의 그 음모에 자꾸만 휘말려 들어갔고요.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그러니까 시저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울컥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 전에 헤롯은 자기가 예수님 재판하는 것을 되도록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당시 헤롯 안티파스가 원래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어요. 이 당시 제가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출발은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헤롯의 세 아들 헤롯 아켈리오하고 안티파스 또 빌립에게 세 개의 영토를 헤롯이 통치하던 세 개의 영토를 분할해서 각각 분봉왕으로 세웠는데 이 헤롯 아켈리오가 장자입니다. 이 헤롯 아켈리오가 AD 6년에 실각을 해버렸습니다. 하도 원성을 많이 들어서 로마 황제가 잘라버려가지고 대신에 이 헤롯 아켈리오가 다스렸던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분봉왕 없이 총독을 뒀어요. 총독이 와서 로마 제국을 대신해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됐고요. 또 갈릴리는 이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는 게 아니었어요. 갈릴리는 분봉왕인 안티파스가 다스렸고 갈릴리에서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 서쪽 지역은 또 그 헤롯 대왕의 막내 아들인 헤롯 빌립이 다스렸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어떤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아니었는데 유월절을 맞이해서 갈릴리에서 이쪽으로 온 거였었어요. 근데 때마침 빌라도가 예수님이 출신이 나사렛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갈릴리 출신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던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예루살렘과는 상관없는 갈릴리 지역의 그 헤롯 안티파스 영지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재빨리 그 자기의 책임을 헤롯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헤롯도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재미가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 무슨 이렇게 죽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다시 빌라도에게 넘겼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재판 안 하려고 밀고 이렇게 피하고 펴려고 했는데 결국은 와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마침내 십자가형을 받으셨고요. 선고와 동시에 예수님은 일반적이지 않게 곧바로 처형이 집행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티오니오 요새의 북쪽 방향에 위치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갑니다. 자,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저렇게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는데 골고다가 어디라고 했어요? 저 안티오니오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보면은 북쪽 방향에 이 다마스커스 문을 통과하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대로 옆에 있는 가든툼이라는 정원이 있는 그곳에 해골 모양의 언덕이 있었어요. 그게 골고다입니다. 그곳으로 끌려가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뭘 줬다고 했어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쓸개를 탄 포도주라고 했어요. 자, 이 모략은 당시에 어떤 용도로 사용했냐면은 의료용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좀 진정제 역할, 마취제 역할, 진통제 역할을 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로마 군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뒤에 나오는 설명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것이고요.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에서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리 그 진통제 역할을 하는 몰약을 탄 포도를 줬는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냄새를 맡고 그건 줄 알고 거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전히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시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모두 세 종류였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저거만 십자가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죄인들을 처형하는 십자가 형틀이 세 종류가 있었어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X자 모양의 십자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T자 모양의 십자가 있었고, 그리고
정말로 열십자 모양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그림을 보시면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매달린 양쪽에 있는 두 제선은 어떤 십자가였어요? T자형 십자가일 가능성이 많고, 예수님은 열십자형 십자가를 거기에 이제 형태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만 여기 제패가 위에 꼭대기에 있잖아요. 아마 저것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꼭 그렇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추론해 보니까 저럴 가능성이 많다,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다뤄드린 십자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뤄드릴 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른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은 옷을 입고 십자가 올라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화에 보면 전부 다 이따가도 성화 보여주시면은 예수님이 그 하체 중요한 부분은 옷으로 가린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당시 십자가 처형을 할 때는 모든 사람이 나체 상태로 올라갑니다. 십자가의 그 형에 두 가지 그 잔인함이, 첫 번째는 고통이고요, 또 하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완전히 벌거벗긴 상태에서 올라갑니다. 여자도 상관없어요. 여자도 똑같이, 남자 여자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제수는 완전히 벌거벗긴 상태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죄인이 도착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옷을 다 벗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은 누가 갔냐? 당시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이 갔습니다. 모두 4명에서 한 조가 돼서 십자가 형을 집행하는데, 그래서 이 군인들이 옷들을 다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19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자, 이 네 깃이라는 게 다른 번역을 하면 몫이라고 합니다. 네 몫이라고 합니다. 그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말씀드린 것처럼 4인 1조로 십자가형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 집행에 참여한 네 사람이 그 죄수가 입은 소지품을 취해서 자기들이 갖는 게 전통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걸로 뭐 했을까요?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슨 누더기 같은 옷일 수도 있는데, 근데 당시에 지금하고 달리 그때 당시는 그 옷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대부분 옷 한두 벌밖에 안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처럼 집에 옷을 수십 벌 싸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의 단벌 신사로 서민들은 살았습니다. 신사도 아니죠. 그냥 그래서 그냥 한 벌 갖고 그냥 그걸로 그냥 산 거예요. 좀 여유 있는 사람은 두 벌 갖고, 물론 부자들은 다 알겠지만 서민들은 이렇게 옷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옷이 값어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겉옷 같은 경우는 우리 보기에는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 굉장히 겉옷 한 마리 하나 장만하는 게 요즘 이렇게 무슨 밍크코트 하는 장만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값어치가 있는 그런 것이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취해서 각각의 몫으로 4개로 나눠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옷을 탁 찢어서 누구는 팔뚝 갖고 누구는 다리,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옷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유대인 특히 남자들의 그 당시의 이 복식을 보면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제가 이거 X자 한 거는 이거 일부러 뺐는데, 모두 5가지 종류의 그 소지품을 옷이라고 이렇게 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속옷이 있고요, 그리고 겉옷이 있고요, 신발, 또 머리에 쓰는 터번이라고 그러죠. 머리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 그리고 허리띠까지 모두 5가지로 유대인 남자의 옷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은
속옷을 뺀 나머지 부분을 어떤 사람은 겉옷을 갖고요, 어떤 사람은 터번을 갖고, 어떤 사람은 신발, 샌들을 갖고, 어떤 사람은 허리띠를 갖고, 이런 식으로 나눠 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속옷이 하나 남았어요. 속옷. 속옷을 이제 나눠야 되는데 4명이서 이제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찌할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비뽑기 해가지고 제비뽑기 한 사람이 이걸 갖고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찢는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입은 옷이 좀 특이했어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그 요한복음 19장 23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호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 24절을 또 읽어주세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시편 22편 18절입니다. 시편 22편이 메시아 시이기도 합니다. 메시아 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는 시인데 거기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결국은 성취하기 위해서 제비 뽑아서 로마 군인들이 속옷을 나눠 한 사람이 취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여기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모를 텐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옷감을 짤 때 보통 그때 당시는 다 배틀로 짰잖아요. 배틀이라는 것이 수직으로 된 실, 시줄이라고 하고요, 수평으로 된 실, 날줄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날줄이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다가 시줄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게 날줄이고 시줄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날줄 위에다가 시줄을 이렇게 착착착착착 포개가지고 저런 식으로 또 실제 저런 식으로 이게 날줄이고요, 저 수직으로 된 게 시줄입니다.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당시의 일반적인 직조 기술이었습니다. 옷감을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이 날줄과 시줄로 옷감을 만드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날줄과 시줄이 각각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날줄이 상징하는 것은 남성이에요. 그리고 시줄이 상징하는 것은 여성입니다. 수평의 날줄에 남성을 상징하는 수평의 날줄에 여성을 상징하는 수직의 시줄이 서로 이렇게 교합되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착착착착 되잖아요. 연결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옷감이 만들어지는 것이 마치 남자와 여자가 어떤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여기 육체적인 결합을 말한 거죠. 결합을 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인 관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옷감의 끝에다가 솔기를 답니다. 이음매를 끝매듭을 합니다. 저게 이제 솔기라고 하잖아요. 저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옷감이 풀어지잖아요. 저거를 하는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솔기가 뭐라고 했죠? 표현이 호지 아니하고라고 했어요. 이 호지 아니한다는 것은 솔기가 없다. 영어로 하면 seamless라고 하는데 솔기가 없다. 이음매가 없다. 저 끝에 매듭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입은 옷은 저런 심이 없는, 솔기가 없는, 매듭이 없는 특별한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속옷이 저런 모양이에요. 통으로 짰잖아요. 통으로 저렇게. 근데 저런 이렇게 솔기 없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은 시줄이 없는 방식이에요. 수직으로 된 여성을 상징하는 시줄이 없고 오직 날줄로만 만들어진 옷을 저렇게 호지 않는 방식으로 짠 옷이다. 솔기가 없는 옷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시줄과 날줄이 다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뭐가 빠져요? 세 줄이 없다면은 여성이 없잖아요. 오직 남성으로만 된 실로 옷감을 짰어요. 그럼 남녀 간에 결합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성적인 그게 없는 게 성적인 것이란 거예요. 여기서 성자는 거룩할 성이죠. 그래서 남녀 간의 그 결합을 상징하는 시줄과 날줄로 만들어진 일반적인 옷감이 아니라 여성을 상징하는 시줄이었고 남성을 상징하는 날줄로만 만들어진 이 옷감은 그래서 특별한 옷감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감으로 여겼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 대제사장들이 입는 속옷이 이런 옷이었대요. 대제사장은 날줄로만 만들어진 옷을 입었대요. 솔기가 없는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그 옷을 입었대요. 대제사장은요. 왜냐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되니까, 구별돼야 되니까. 대제사장들이 이런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하필 예수님이 입은 속옷이 이런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옷은 특징이 실 하나만 탁 풀면은 주르륵 풀어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뜨개질이나 이런 거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죠. 뭔지 아세요? 뜨개질이 이런 걸로 하는 거 아닌가요? 날줄 실줄 없이 그냥 뜨개질 딱 하나 풀면 풀어지지 않아요? 뜨개질 연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옷은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4명에서 하나를 찢을 수도 없는 것도 이유지만 또 한 가지는 거룩한 것을 건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거룩한 것을 건드리면 괜히 무슨 저주받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게 당시에 유대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로마에 속한 사람들도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옷감을 만드는 것과 관련돼서 이런 상징을 부여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딱 봤더니 예수님의 속옷을 이제 봤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호지 아니하는 통으로 짠 옷, 솔기가 없는 옷, 시줄이 없는 옷, 그런 옷을 입어가지고 건들 수가 없어요. 건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제비뽑기 해가지고 한 사람이 갖자 해가지고 이렇게 제비뽑기 합니다. 아까 그 제비뽑기 하는 장면을 봤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그린 성화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저렇게 옷감을 저렇게 저기 성화가 참 고증이 전혀 안 되는 거 아시죠? 어떻게 저렇게 피부가 무슨 이렇게 매끄럽고 완전히 하얗고 저 그림이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다 엉터리예요. 오늘 저 그림이 다 엉터리인 걸 알려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제 어떻게 돌아가셨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여기 그림이 지금 여기 청소년들 볼 수 있게끔 한 18세까지 이렇게 살짝 가려놨는데 저렇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만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십자가형에 취하는 모든 죄수들은 다 저런 형식으로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예요, 수치.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수치의 장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십자가에 이제 옷을 벗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이제 십자가에 뉘어놓고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으로 박습니다. 대못으로 박는데 일반적인 못은 그때 십자가에서 박는 일반적인 못은 5 내지 7cm 못입니다. 한 이 정도 될까요?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이 정도. 근데 긴 거는 17
7.8cm까지 발견했어요. 한 이 정도 되겠죠. 이런 못도 있습니다. 지름이 한 1cm 정도. 엄청나게.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실제 못이에요. 저게 박물관에 있는 것인데, 저 가장 긴 것만 해도 꽤 커 보이죠. 10cm 이상 돼 보이죠. 저런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발굴한 것입니다. 실제 사용한 못이죠. 못을 박은 다음에 저렇게 구부리거든요. 안 빠지게. 그때 진짜로 십자가형에 사용이 됐던 실제 못이에요. 저게. 저걸 이제 발굴한 것이 이제 박물관에 있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십자가는 못은 손바닥에 박는다는 것, 발등에 박는다는 것,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실제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발등에다가 못을 박는 게 아니라 발 뒤꿈치에다 박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손목에 박는데, 실제로 그때 그 십자가를 당한 사람의 유골을 발견했는데 저런 모양이에요. 저런 식으로 박혔습니다. 손목에 박혔죠. 저 밑에가 발뒤꿈치 뼈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발뒤꿈치에 박힌 못입니다. 그래서 손목에 어디를 박냐면은, 손목에 여기 보면은 저렇게 뼈가 두 개가 있는데 뼈와 뼈 사이에 저렇게 박습니다. 여기 표시된 거 있죠? 점으로. 저기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이때는 이제 동맥이 지나가기 때문에 동맥을 피해서 박는데, 간혹 가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손바닥에 박기도 해요. 근데 손바닥에 박으려면 반드시 밧줄 갖고 손목을 견고하게 묶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손목에, 왜 손바닥에 못을 안 박냐면은, 손바닥에만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체중에 의해서 이게 찢겨져요. 찢겨져 가지고 이렇게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손목에 박으면 손목의 양쪽 뼈가 지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체중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또 발에 못을 박는 장면을 볼까요? 성화에 나오는 것은 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안 박습니다. 저렇게 안 박고 어떻게 박냐? 보시면은 이제 29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29번 슬라이드. 저게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동시대 사람, 이름까지 나왔잖아요. 요하난 벤 하몰, 요하난 벤 하콜이네요. 요하난 벤 하콜이라는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아 죽었어요. 그 사람 무덤에서 출토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저게 발 뒤꿈치뼈인데, 발 뒤꿈치뼈에 못이 박혀 있어요. 미처 못을 빼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죽은 겁니다. 그대로 죽은 거. 그걸 이제 발굴해낸 겁니다. 저거는 이제 그걸 본따 만든 이제 모형인데, 저기 왼쪽에 그리 보면은 A, B라고 있죠. A는 발 뒤꿈치, 그리고 B는 발목. 둘 중에 하나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발등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양쪽에다 이렇게 박았어요.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발목 쪽에, 아까 이 팔목에 못을 박는 것처럼 여기도 발목 쪽에다가 박습니다.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대못을 박고, 아니면은 발 뒤꿈치. 근데 발 뒤꿈치에 박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발 뒤꿈치는 혈관이 많이 없대요. 혈관이 많이 없는 위치예요. 그래서 못을 박아도 출혈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대신에 신경이 많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여러분 발뒤꿈치 쪽에, 발 쪽에 신경이 되게 많은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작년에 이쪽에 마사지를 여기 받아봐서 알아요. 죽습니다. 죽어요. 굉장히 신경이 많아가지고 되게 아파요. 그래가지고 피는 별로 안 나고, 대신 고통은 이렇게 더 큰 그런 위치. 그래서 저런 식으로 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에 보면은
많은 그 성화에 보면 예수님 그 십자가형의 발을 포개가지고 발받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고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 발받침 용도는 따로 있습니다. 뒤에 이제 소개하는데 세릴레라는 다른 것인데 그건 소개할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렇게 박아요. 발목에다 아니면 발뒤꿈치에 가지고 가운데가 아니라 양쪽으로 해서 저렇게 박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의 못 박힌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아기 낳으신 분들 어떻게 해요? 출산의 고통. 여러분 이렇게 아기 낳다가 뭐 까무러치기도 한다면서요. 몇 번 까무러쳐 봤어요? 최고 많이 까무러치신 분. 뭐 그냥 참아내죠. 참아낼 정도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고통은요 참을 수가 없대요. 말 못한 고통,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그래서 십자가형과 관련돼서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인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새로 신조어가 생겼어요. 영어에 보면은 여기 써 있네요. excruciation. 여러분 강의 안에 있어요. 이게 이제 영어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미칠 듯한 고통이라는 단어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의 어원이 십자가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문자적 의미가 이 excruciating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십자가로부터입니다. 문자적인 의미가 십자가로부터 온 고통 해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칠 것 같은 고통.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서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그냥 십자가로부터 온 고통이다라는 의미로 저런 단어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 고통이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로마 시민권자는요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대요. 아무리 중재인이라도 그 피지배 민족들은 정복제인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취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아무리 반역자라도 십자가형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십자가는 뭐죠? 고통과 수치를 동반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사람의 존엄성을 뭉개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를 져도 로마 시민은 로마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의 그 존엄성을 망가뜨리는 그런 형벌은 아무리 중재인이라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처형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실제적인 예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똑같이 순교를 했는데 제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근데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당했죠. 그것도 거꾸로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했고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 봐서 몰라요? 목 잘라 죽었어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뭐 바울이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다소라는 그 지역 출신의 날 때부터 로마 시민,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똑같은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참수형으로 끝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의 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고 수치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그렇게 그 십자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형에 대한 로마인들의 이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십자가형이 너무 고통이 컸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는 병사들이 아예 처음부터 죄수들에게 그 몰약을 찬 포도주를 먹게 했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그러니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양면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고통을 더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택하면서도 그나마 너무 심하니까 좀 약간 덜하게 하기 위해서 몰약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예수님은 그것도 거절했고 온몸으로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상태로 대략 몇 번이요? 1000번 정도를 기절했다 깨어났다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고통이 워낙 크면은 이렇게 돼요. 제가 이제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좀 이렇게 살이 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좀 이렇게 굉장히 말랐었어요. 제가 얼굴도 각이 있었고요. 옛날에 아마추어 연극을 조금 했는데 분장을 별로 안 했어요. 제가 하도 각이 딱 져가지고 선이 살아나가지고 악역을 옛날에 이렇게 성국 비슷하게 했는데 1인 7역을 맡았는데 다 악역이었어요. 저밖에 없대요. 이렇게 선이 분명한 사람이 얼굴 윤곽.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동글동글한데 그때는 그랬어요. 몸도 그때 많이 말랐거든요. 신경을 많이 썼는지 그때 지병 중에 하나가 과민성 대장 증상이었어요. 근데 이게 결혼하고도 한동안까지는 이제 유지됐었는데 어느 날 제가 여러분 과민성 대장증상은 배가 갑자기 싸르르 아프면서 막 식은땀이 흐르면서 완전히 그 고통 당해본 분 모르죠? 안 당해보셨어요? 진짜 괴롭습니다. 지옥을 그때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증상이 날 때마다 믿음이 좋아져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 반드시 나는 천국 가야지 결단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저도 몰랐는데 화장실에서 이렇게 과민성 대장증상이 막 설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설사를 뽑아내야지 좀 이렇게 안정이 되는데 화장실 갔다가 냄새 납니까? 화장실 갔다가 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천영 목사님이 달려왔대요. 그냥 쿵 하는 소리가 기절을 한 거예요. 제가 변기에 앉은 채로 기절을 했어요. 한 번. 저는 한 번 했는데 십자가에서는 이것을 1000번을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고통이 커서 저도 고통이 커서 기절을 한 건데 고통이 커서 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를 1000번이나 반복을 할 정도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기절을 했는데 또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통을 참아내야 됩니다. 또 일단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예수가 죽을 때까지 그냥 놔둬요. 죽을 때까지. 원래 예수님의 경우는 오늘 이제 그 얘기는 좀 약간 이렇게 경우가 약간 다른데 일반적인 경우는 죽을 때까지 둡니다. 보통 하루 이틀 정도 걸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3일, 4일을 버텨냅니다. 그러니까 4일 동안 버텨내면 어떻게 됩니까? 풀어준대요. 그 기간 동안에 겪은 이 고통이 죽을 고통을 다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무죄로 이제 석방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형으로 당한 고통을 얼마나 큰지를 다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원인이 있어요. 이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죽음의 원인이 질식사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질식해서 죽어요. 제일 큰 원인이. 이것은 중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몸은 땅을 이제 밟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밟고 있으면은 이 발바닥이 중력을 버텨내게 하는데 매달려 있으면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철봉 같은 데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은 여러분 중력을 버텨내지 못하고 어떤 분은 10초 만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십자가가 중력과 관련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힘이 있을 때는 이제 버텨내죠. 어느 정도 버텨내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힘이 빠지면서 체중이 점점 무거워져요. 똑같은 체중인데 힘이 빠지니까
그 체중을 버텨낼 힘이 없으니까 점점 몸이 아래로 쏠립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틀에는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하신 세딜레라는 장치가 있어요. 한번 보여줄까요? 저게 세딜레예요. 보통 성화에서는 저 오른쪽에 있는 저게 밑으로 내려와서 마치 발 받침대 역할을 하는 걸로 묘사가 됐는데, 발 받침대가 없고 저거는 엉덩이 받침대예요. 발 받침대가 아니라 엉덩이 받침대. 여기는 엉덩이 사이에 낀 거죠. 저런 형태로든지 저런 형태든 간에 엉덩이를 이렇게 중심축을 지탱해주는 그런 보조 장치를 세딜레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그림에 보면은 저기 발받침처럼 생기는데 아닙니다. 엉덩이를 이렇게 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걸쳐서 체중을 그나마 지탱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일찍 죽게 하면 안 돼요. 최소한 하루 이틀을 달아놔야지 십자가형을 연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최대로 하되 죽지 않게끔. 그래서 저렇게 저거 때문에 체중을 그나마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들어 기력이 빠지잖아요. 기력이 빠지고 힘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저 세딜레가 있어도 그나마 저것도 버텨낼 수 없는 힘이 소진할 때가 옵니다. 자, 그러면은 점점 몸이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횡격막이 압박을 받게 되죠. 횡격막이 여러분 이렇게 막 뛰다 보면 그냥 심장이 벌컥벌컥하고 막 이렇게 두근두근 할 때 뭐죠? 뭐라 그러죠? 그거를 뭔가 이렇게 뭐가 안 멈?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뭐가 안 멈춘다 그러잖아요. 아니 왜 여러분들 몰라요? 이렇게 눈치가 아니 계속 이렇게 뭐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안 멈추는 게 이게 횡격막이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 거거든요. 딸꾹질, 딸꾹질이 횡격막이 이렇게 횡격막이 막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하는 건 조정이 안 되는 건데, 조절이 안 되는 건데, 근데 횡격막이 몸은 내려가면 횡격막이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밑에 있던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서 심장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숨이 쉬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숨을 쉬려고 발에 못이 박혀 있잖아요. 발에 못이 박혀 있는 것을 거기다가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발받침대가 있으면 여기다 힘을 주면 좀 되는데, 발받침이 아니라 양쪽에 못이 박혀 있잖아요. 못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힘을 줘요. 그럼 횡격막이 위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가슴이 올라가면서 숨을 쉬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발바닥에 발뒤꿈치에 발목에 가해지는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힘을 빼죠. 그럼 여기 이제 숨을 못 쉬어요. 그럼 죄수는요, 십자가에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을 참아내냐, 아니면은 숨쉬기 어려운 것을 참아내냐.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서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 고통을 참아낼 수 없으면은 그냥 버티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은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면서 심장을 압박해서 폐도 압박해가지고 숨을 못 쉬게 돼서 죽게 됩니다. 참고로 처형자가 오래 버티는 경우에는요, 해도 너무 오래 버텨요. 그러면 집행자는요, 죄수의 다리를 망치로 해머 같은 거를 때려서 다리뼈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다리뼈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해요? 버티는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곧바로 얼마 안 가서 몸이 아래로 쏠리면서 질식사로 죽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자비의 행동이래요. 최후의 자비라고 불렀대요.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하는 걸 가리켜서 라틴어로 꾸두 그라스, 그라스가 이제 은혜라는 뜻인데 자비라는 건데 꾸두 그라스라고 부른대요. 최후의 자비로운 일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여주는 것이, 고통을 덜 받고 죽여주는 것이 자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뼈를 이렇게 망치로 때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리가 부러지면서 버티는이 약해지면서 곧바로 질식사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 그랬어요. 예수님은 물론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어요. 성경이 예언대로 다리가 꺾이지 않고 예수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다른 사형수에 비해서 되게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6시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보통은 아무리 빨라도 하루 정도는 버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일찍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어떻게 돌아가신지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어쨌든 그날이 이제 좀 있으면은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서, 지금 처형 장소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날이 유월절이 끝나가면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되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안식일, 이제 좀 있으면 저녁에 안식일이 들어가잖아요. 그 낮 시간 동안이 유월절을 안식일을 준비하는 준비일이라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을 준비일이라고 따로 개념화해가지고 준비일을 지켰는데, 준비일은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먹을 거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안식일날 먹을 거. 불 피우면 안 되니까, 일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팅하는 날, 그게 안식일, 예비일 또는 준비일입니다. 근데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십자가에 둔 채로 놔두면은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까지 여기 죄수가 안 죽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날 죽으면 어떻게 돼요? 곤란한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시신이 이렇게 안식일날 매달려 있으면 건들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식일날 더욱더 시신을 건드면 안 되잖아요. 몰랐어요? 율법에 보면은 그래서 안식일을 피하고자 빨리 죽게끔 만들어 달라고 로마 군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날이 아니었으면은 죽을 때까지 놨던 건데, 바로 안식일 준비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찍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죄수들을 다리를 부러뜨린 것입니다. 최후의 인력을 끄드그라스를 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로 왔더니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리는 때리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는 두 번째 사인이 피가 공급되지 못해서 생긴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사망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이미 이제 태형을 맞잖아요. 태형을 맞아가지고 몸이 아주 찢길 만큼 찢겼잖아요. 피가 많이 흘렀고요. 또 못질을 하면서 거기서도 이렇게 피가 많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혈액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심장에 문제가 생겨요. 심장에. 그래서 심장이라는 것이 혈액이 있어야지, 있는 혈액이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물에 옛날에 펌프 있잖아요. 펌프. 물이 있어야지 물이 나오는 건데 심장도 똑같아요. 기존에 혈액이 있어야지 심장도 제대로 박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피가 모자라면은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심장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혈액이 점점 빠져나니까 심장 활동이 문제가 생깁니다. 박동이 잘 안 돼요. 기능이 이렇게 점점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가 공급이 안 되니까 혈압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저혈압은요, 피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피가 부족한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오래 조심해야죠.
이 목이라는 이 드라큘라에게 많이 먹이면 피가 모자랍니다. 피가 모자르면은 혈액이 왕성하게 돌아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현기증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혈압은 현기증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가 부족하면은 몽롱해져요. 아까 제가 뭐 1000번의 기절 얘기했잖아요. 실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피가 부족하니까 심장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절했다가 다시 깨냈다가 이걸 1000번이나 반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심장만 문제가 아니라 신장, 키드니도 문제 있어요. 제가 스펠 하나 뺐어요. N자를 하나 뺐는데 신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남아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장은 소변 만드는 일을 중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변이 신장이 제일 크게 하는 것이 소변을 만드는 거잖아요. 소변을 만들어서 소변에다 노폐물을 이렇게 배출시키는 게 신장의 주된 역할인데 소변 만드는 일을 중단하게 되면은 몸은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 액체를 자꾸만 요구하게 된대요. 그때 나오는 게 말이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이 그 말을 했냐?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연이어서 신장에 키드니에 문제가 생기니까 목이 마르신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마르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목마르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 죽게 된다는 거죠. 혈액이 빠져나가면서 심장 활동이 점점 약해지고 펌핑이 안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신장에서도 소변 만드는 것이 중단되면서 목이 마르고 하면서 몸이 점점 그런 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대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지금 여러분은 이걸 잘 모르지만 이 안에 이런 과학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의학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인은 호흡산독증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호흡산독증이라는 것은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탄산으로 분해되면서 혈액의 산성 농도가 높아지는 거래요. 중독 현상인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심장이 터져버린대요. 그리고 심장마비로 쇼크사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이 중에서 어떤 원인이 되어서 돌아가셨을까? 어떤 것 때문에 돌아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일단은 질식사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질식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6시간 만에 질식사가 오지 않아요. 질식사는 버티다가 나중에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두 가지 다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얘기했던 저혈량성 쇼크 때문에 목이 마른 상태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이 부족해가지고 워낙에 피를 많이 흘려서 혈액이 부족해서 오는 저혈량성 쇼크로 인해서 돌아가실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또 한편으로는 심장마비 쇼크샤로 돌아가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장이 막 터져 실제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있으면 심장이 터진대요. 그러면 심장이 터져주는 거 상상 못했죠? 심장이 터져서 죽으실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6시간 만에. 자,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뒤처리를 하냐? 십자가형은 반란죄, 정치범들에게만 이렇게 적용시키는 당시에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일반 범죄는 거기까지 이렇게 형벌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건 했는데 십자가형은 정치범들, 반역죄 뭐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실제적인 또 보여주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은 최소한 하루, 이틀, 3일 막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있으면서 고통스럽고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십자가를 어디다가 매다냐? 한적한 곳에 맨난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대로변에다 놓거든요. 십자가를, 형벌을요. 대로변에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끔찍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저 십자가형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고용으로 십자가 처형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 하는 경고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치범들이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제1차 유대 독립전쟁이 있었어요. 66년부터 73년까지. 네로 황제 후반 때부터 베스파시우스 황제 때까지 그때 수천 명이 십자가형을, 유대인들이 십자가형을 처한 거예요. 유대인 십자가형 처한 장면을 보면은 저렇게 유대인들이 수천 명이 이렇게 십자가형을 처했습니다. 저기 옷들 다 입혔는데 실제로 옷 안 입혔다는 사실 아시기 바라고요. 또 제2차 독립전쟁이 132년에서 135년에 있었는데 이때는 하루에 500명이 십자가형을 처했대요. 나중에 하도 많이 십자가를 쳐다 보니까 나무가 없어가지고 십자가를 만들 나무가 없을 정도로 매일같이 500명씩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범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돼 있어요. 반역죄는요. 그래서 죽으면 내려놔가지고 그냥 파묻어 버리는지 어떻게 처리하겠죠. 그 십자가형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잔인함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두 명의 죄수는 당연히 장례를 치르지 못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 이유를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십자가형이 워낙에 악명이 높았고 잔인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형, 또 사도들 다수가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기독교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부터 십자가형을 로마 제국에서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교롭게도요, 바로 그때부터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십자가가 기독교 상징이 아니었어요. 아세요? 3세기 동안은요, 교회에 십자가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상징이 뭐였죠, 그때? 익투스라고 물고기 모양의, 그게 기독교 상징이었어요. 물론 십자가도 사용을 했는데, 근데 본격적으로 교회의 십자가가 이렇게 본격적인 상징물로 들어온 것은 그때 이후예요. 십자가형이 폐지된 이후에 교회에 십자가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십자가는 수치와 모멸과 이런 거에 고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오직하면은 달리 표현할 수 없어서 십자가로부터라는 엑스클루시에이션이라는 시에틱이라는 단어가 만들 정도로 십자가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휴식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일부러 이거 집어넣는데 오늘 본문 15장 24, 25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 복음서에 보면은 시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되게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일부러 짚고 넘어가요. 바쁜데도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이때 안 하면 언제 해야 몰라서. 여기 제3시라고 했는데 이게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 개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정리해 줄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뒤에가 편하죠.
구약 시대는요, 시간 개념이 아주 모호했어요. 지금처럼 24시간 시간제가 아니라 태양과 달의 변동에 따라서 그날의 느낌에 따라서 시간을 정했어요. 가령 해 뜰 때, 해가 언제 뜰까요? 지금 다 달라요. 근데 보통 이 해 뜰 때를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그 사이가 해 뜰 때. 성경에 해 뜰 때라고 하면 그때 당시는 이 정도 시간이라 이렇게 대략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뜨거울 때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늘할 때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저물 때 오후 6시. 아침 시간, 낮 시간이 이렇게 따졌어요. 해 뜰 때, 뜨거울 때, 서늘할 때, 저물할 때. 구약 시대 때. 성경에 볼까요? 창세기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물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창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쓱 지나가는데 이 날이 뜨거울 때 그때 시간 계산법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창세기 3장 8절에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걸 이제 서늘할 때라고 표현했는데 오후 3시부터 6시. 이삭이 저물 때 오후 6시. 이런 식으로 시간 개념을 가졌어요. 근데 밤 시간은 구약은 이런 개념도 있었지만은 구약 시대는 밤 시간을 12시간을 4개로 나눠 가지고 1경, 2경, 3경으로 나눕니다. 4시간마다 한 번씩 경이라고 붙였어요. 제1경, 제2경, 제3경. 그래서 6시부터 10시까지가 제1경,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2경. 예수님이 닭이 언제 울었죠? 생각 안 나세요? 뒤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3경은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또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이렇게도 구분했어요. 구약 시대는 이렇게 시간 개념이 있었는데 신약엔 조금 나아졌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당시에 이제 뭐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그 유대 땅에도 24시간 시간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낮 시간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정확하게 1시간에 하나씩 시간을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가 12시간제로 나눠지게 됩니다. 낮 시간이 12시간제로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밤은 또 예전에 있는 구약에 있는 구약에는 3등분 해가지고 나눴는데 여기서는 4등분 해가지고 3시간에 한 번씩 시간을 따집니다. 자, 그런데 로마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두 가지 사용했어요.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시각이 있고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시각이 있는데 로마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우리 시간제가 똑같아요. 아침 6시가 우리의 6시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유대식으로 사용하는 시간 체제는요, 시차가 있습니다. 6시간이 뒤쳐져요. 그래서 로마식으로 아침 6시면은 유대식으로면은 0시예요, 0시. 그래서 로마식이 우리 현대 시간 체제가 똑같기 때문에 아까 몇 시라고 했죠? 제3시라고 했죠? 제3시가 실제로는 9시예요. 그러니까 낮 시간만 1시, 2시, 3시 이렇게 숫자 개념으로 하고 저녁 시간 때는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눠요. 자, 그래서 한번 표를 보시면은 이해하시겠나요? 딱 보면 딱 하고 이해되죠? 이걸 알아야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요. 그럼 헷갈리잖아요. 근데 또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공간 복음은요, 모두 유대식 시간 개념을 사용했어요. 우리 현대의 시간보다 6시간이 늦은 시간제.
그러니까 공간복음 볼 때는 제3시라고 하면은 6시구나. 제6시라 하면은 한 12시구나. 이렇게 아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로마식 또 시간제를 사용했어요. 공간복음하고 달라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게 제6시가 여기 몇 시라고 했죠? 오전 6시예요. 오전 6시예요. 그래서 이 오전 6시는 그냥 6시예요. 생각나시죠? 마가복음에는 새벽에 빌라도에서 끌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가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그때가 6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쭉 관련된 성경을 쭉 보시면 여기 또 마태복음 20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세요.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게 이제 달란트 비유, 농부들은 이제 이렇게 품삯을 나눠주는 그때 그 비유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제6시에, 제9시에, 제11시에 그게 오전 12시에, 오후 3시에, 또 오후 5시. 오후 5시면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날 이제 일 끝날 때가. 그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해하시겠죠? 시간 개념을. 밤 시간은 4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1경, 2경, 3경, 4경. 그리고 또 구약 개념도 비슷하게 갖고 와서 마가복음 14장 35절이니까 35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건 구약 개념을 또 그대로 또 사용하고 또 누가복음 12장 38절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2경은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그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예수님이 4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껌껌할 때 어둠이 이렇게 깊어질 때 오셨으니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시간 개념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59페이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죄패가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줄까요? 49번 슬라이드. 저렇게 자세히 보면은 저 십자가 죄패가 어떻게 써 있는지를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위에 히브리어, 중간에 그리스어, 밑에 라틴어로 쓰였습니다. 왜 이렇게 했죠? 당시에는 6월절이라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유대인이라고 다 혈통적으로 다 100% 유대인은 아니거든요. 종교적으로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언어는 또 달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쓰는 언어들을 빌라도가 그 언어로 다 볼 수 있게끔 제패를 만들었습니다. 저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유대인의 왕. 여러분 참 이렇게 언어 실력이 좋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패가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돌아가셨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좌우에 2명의 주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또 한 가지 잘 모를 텐데 누가복음 23장 32절 한번 볼까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영화 같은 데는 잘 묘사가 안 나왔는데 예수님만 이날 십자가 지고 메고 이렇게 끌려가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 메고 가는 그 비라돌로로사 행렬에 이들도 있었어요. 이들도 함께 끌려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근데 좌우에 매달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형은 일반 죄수들은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지 않고 반역죄인 경우, 이때 당시 반역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열심당원들이었어요. 진로 땅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테러도 많이 일으켰고요.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독립을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한편으로서는 유대인들이 많이 싫어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구주의자예요. 구구라고 하면 안 되지. 뭐라고 해야 되나? 극단주의자. 극단주의자. 극단적인 행동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찬반이 많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 사이에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강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다. 반란을 일으키다가 그 와중에 사람을 죽였다. 살인죄, 밀란죄와 살인죄가 동시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입장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십자가형 받은 사람들은 열심당원일 가능성이 많고 원래 바라바도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좌우에 예수님 좌우에 두 명이 묶여 여기 십자가에 받았다면은 원래 예수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이 바라바가 있어야 되죠. 근데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사람만 바뀐 거죠. 이름은 그대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묶인 장소가 성 밖이었어요. 지금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성 분모교회 그 자리가 아니라 저 정원 무덤에 있는 바로 그 다마스커스 문 넘어서 있는 그런 바가 있습니다. 성벽에서 보면 그 장소가 보여요. 그리고 그 길이 대로였어요. 대로였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56번 슬라이드. 사람들이 이렇게 저 다마스커스 문을 통과해서 쭉 지나가면은 다음 그림 보면은 바로 저기 나블루스 로드라고 있죠. 나블루스 길로 쭉 가다 보면은 바로 오른쪽에 정원 무덤이 있습니다. 가든 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에서 보면 저 보여요. 골고다가 언덕이기 때문에 골고다 그 위에서 있으면 성벽에서 다 보여요. 아마 사람들이 성벽에서 쳐다보고 있었고요. 또 저 길을 따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였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욕합니다. 비방합니다. 뭐라고 비방하는지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 머리를 흔들다라는 것은 좀 관용적인 표현이고요. 누구를 비방하고 힐난할 때 유대인들이 여기 습성 중에 하나가 머리를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이렇게 누가 할 때 에이 이런 것처럼 머리를 흔든다는 그 의미는 비방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흔들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하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와라 하면서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을 못하냐면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또 사내들인 멤버들도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조롱하는 내용의 공통점이 뭐죠?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사람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조롱을 했는데 비난을 했는데 이게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요? 시편 22편에. 아까 시편 22편은 뭐라고 했죠?
메시아시라 그랬어요. 거기에 18절인가 저희들이 옷을 제비 뽑는다는 그 얘기가 나와 있고 7절 8절 한번 보세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실제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22편이 또 한 번의 예언이 성취되는 게 뒤에 나와요. 또 이제 소개할 겁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유대 시간으로 3시,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3시간 뒤에 어떤 일이 생기냐? 15장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가 몇 시라고요? 6시간 뒤로 이렇게 해죠. 12시. 점심 정오 12시부터 제9시. 이 제9시가 몇 시? 오후 3시까지. 3시까지. 예. 어둠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3시간 동안 어두운 거예요. 지금 저 장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절반의 시간, 후반부 절반의 시간 동안에 어두웠다 그랬습니다. 참고로 여기 알아둘 것은 당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요, 일부러 햇빛이 뜨거워지는 그 방향에다 십자가를 매달았대요. 참 온갖 고통의 종합 세트를 다 선사하는 거죠. 햇빛으로 인한 뜨거움까지 그 형벌을 이렇게 당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12시부터 3시가 해가 가장 뜨거울 때잖아요. 해가 장렬하는 그 시간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온 세상이 어둠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 외경 중에 하나인 베드로복음서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위경은 얘기 안 해도 외경까지는 참고로 자료로 얘기하잖아요. 마카비서가 외경인 거 아시죠? 당시 이제 역사적인 정황들이 좀 거기에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역사적인 정황들이 많이 참조가 되기 때문에 외경도 좀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그 베드로복음서에 보면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때의 어둠은 한밤과 같아서 사람들이 등을 가지고 다닐 정도였다. 실제로 껌껌했다는 거예요. 12시부터 3시 해가 가장 밝게 비치는 그 시간에 오히려 온 세상이 껌껌했다 그랬습니다. 이때 왜 어두웠는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논의가 많은데 뭐 일식이 일어났다, 월식이 일어났다, 아니면 무슨 먼지가 그냥 막 이렇게 어디서 막 날라와가지고 그냥 먼지 때문에 햇빛이 가려져가지고 그랬다 등등 얘기가 많은데 누가복음 3장 44절에 보면은 어두워진 원인이 뭔지를 이렇게 밝힙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자, 이 상황이 아모스서 8장 9절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9절만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 8장은 이스라엘의 종말에 관한 예언을 이제 하는 중에 나오는 언급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사람들은 이 아모스 8장 9절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거 알고 있잖아요. 아모스서 이스라엘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다. 8장 2절 읽어줄까요?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종말에 관한 메시지가 실려 있는 아모스 8장 9절에 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아마 그래서 이들은 그 3시간 동안에 등을 갖고 다닐 정도로 어두움을 겪으면서 그 묘사한 그대로 8장 9절에 묘사한 그대로 상황이 연출되면서
아마 그들 중에 다수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 종말의 때가 아닐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매달은 이것이 굉장히 두려움으로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그 백부장이 보면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오후 3시가 이르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졸기합니다.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게 이제 아람어를 지금 로마 마가복음의 수신자가 독자가 누구라 했죠? 로마 사람들이라고 했죠.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그들이 보라고 이게 기록한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헬라어로 음역을 한 거예요. 외래어로 음역을 한 거예요. 원래는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마크타니 이건데 이거를 헬라어로 이렇게 사람들이 발음하기 편하게 이렇게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영어 한국말로 이렇게 어려운 발음 빼놓고 이렇게 쉽게 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이 한 겁니다. 그게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이때 한 것은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 통용어인 아람어로 하셨는데, 그래서 마가는 그걸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2편을 성취한 겁니다. 시편 21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시름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까도 18절, 7절, 8절 그리고 지금 1절에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 당하는 모든 상황들이 다 시편 22편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미리 이야기하신 그대로를 십자가에서 성취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같은 절규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분리의 고통을 느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고통이 몇 가지가 있어요. 육체의 고통이 있겠죠. 또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고 하는 배신의 고통이 있을 것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수치당하는, 비난당하고 조롱당하는 그 고통이 있는데 다 고통이죠. 근데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장면만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과 지금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친밀성이 분리될 때가 가장 힘듭니다라는 고백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지금 환경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너무 죽을 것 같았어요. 십자가에서는 죽는 것보다 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그 정도까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날 배반했고요, 날 조롱했고요, 막 그랬어요, 막 등등 해서 여러분 힘든 것들을 얘기하는데 정작 하나님과 내 사이가 분리가 될 때 그 힘듦에 대해서는 별로 안 느껴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럴 때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가장 힘들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딴 것보다도. 제가 그분과 함께 살면서 한두 번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한 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두 번, 세 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어느 시기에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다는 느낌, 소통이 안 된다는 그때가 가장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단절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예
아예 그걸 못 느끼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그게 더 문제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그 고통을 이렇게 호소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가상칠언이 7개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오직 유일하게 가상칠언 중 그것만 여기 기록을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실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별걸 다 짊어지신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죠?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악이 우리가 하나님을 단절시켰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게 되고 그게 고통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까지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경험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것까지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5장 35절에 곁에 서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이 히브리어 아람어로 뭐라고 했죠? 엘로히라고 했잖아요. 엘로히. 근데 엘리야하고는 약간 달라요. 근데 이게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는데 엘자는 같지만은, 근데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착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고통당하는 자들이 필요할 때 다시 찾아올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께 보냄받아서 구하러 오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엘리야에 대한.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저 예수가 지금 엘리야를 부르고 있구나라고, 지금 예수님은 엘리야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건데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한 사람이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로 만든, 실제로 갈대 만든 지팡이에 꿰서 예수님에게 갖다 댑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저렇게, 저 해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저게 해면이에요. 저게 식물이 아니에요. 바다에 있는 동물이래요. 해양 동물이래요. 해양 식물이 아니라. 식물처럼 보이지만 해양 동물이래요. 근데 저 해면이 어떤 역할을 하냐? 건조시키잖아요. 그러면 구멍이 뽕뽕 나 있고요, 물을 흡수한대요. 그래서 인조 스펀지가 나오기 전에 자연 스펀지로 옛날에 사용했어요. 최근까지도 한 100년 전까지도 저걸 사용했다는 겁니다. 스펀지가 나오기 전까지 저기예요. 그래서 저기에 걷다 물을 적시면은 물을 빨아들이죠. 누르면은 물이 쭉 이렇게 흐를 정도로 스펀지와 똑같은 거였어요. 저기에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예수님에다가 갖다 놨는데, 예수님이 드셨게요, 안 드셨겠어요? 드셨어요. 드셨잖아요. 어디 갔어요? 앞에 보면 드셨어요. 슬개탄, 몰약탄 포도주는 안 드셨는데 이건 드셨어요. 드셨고요. 근데 이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포스카라는 음료수일 가능성이 많다 합니다. 뭐 계란이나 또 소금 이런 것들을 좀 섞어가지고 만든 오늘날의 게토레이 같은 이온 음료수래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전쟁 시에 많이 사용했던, 훈련 시에 많이 먹었던 건데 그걸 줬다는 거죠. 이게 또 시편 69편 2절 21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들이 슬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것을 마시자마자 돌아가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 요통이 신장이 활동을 멈춰버리니까 목마르다, 갈증이 생기면서 그 다음이 바로 순서가 죽음에 이른다고 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15장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바깥에 그 성소를 들어가는 입구에 휘장이 있고요. 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는데,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높이가 25m, 넓이가 7.29m. 엄청 큰 거죠.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장면을 볼까요? 어떻게 찢어졌는지. 저렇게 찢어졌습니다. 또 다른 그림 보면은 저렇게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이 성소 휘장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것을 묘사합니다. 10장 2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19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휘장이 왜 찢어졌어요? 지금 예수님이 찢겨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이 찢겨지는 그것이, 찢겨졌다고 표현했지만 찢겨진 건 아닌데 이제 채찍 맞고 막 그렇게 상했죠. 그게 곧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것으로 지금 상징화시켜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 몸을 찢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성소 휘장을 단번에 찢어서 이제는 더 이상 희생제물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성소 휘장만 찢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 진동이 일어났다, 바위가 터졌다,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백부장 이름이 외경에 의하면은 롱기우스라는 사람이었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중에 이방교회 주요 리더가 돼서 갑바도니아에 순교했다라는 교회 전승이 있다고 합니다. 지나갑니다. 268페이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84번 슬라이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공회원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당돌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대담하게라고 했는데, 당돌한 행동, 대담한 행동이라는 거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도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것은 예수님과 한패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사내들인이 가만히 안 두겠죠. 제자들은 예수님 한패일까 봐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회원이었거든요. 공회 회원이 멤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공동체가 결정한 것을 정면으로 반대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러 갔다? 이건 굉장히 당돌한 행동이에요. 담대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또 자칫하면 빌라도에게 오인받아요? 같은 편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당돌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식적으로는 정치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체를 내어주지 않는 것이 관례예요. 그래서 빌라도에 갔다가 시체를 안 줄 수도 있어요. 앞에 두 개는 무시한다 할지라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데 빌라도의 반응은 이런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도 않고요. 벌써 죽었어? 이 말이에요. 얘는 십자형은 최소한 하루 이틀 있다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단 지가 지금 반나절밖에 안 됐는데 벌써 죽었어? 하면서 백부장한테 확인을 했더니 백부장이 죽었다 그러니까 시체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세마포에다가 87번 그린 것처럼 잘 예수님을 이렇게 시신을 싸매어서
장사 지냅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 골고다 언덕에 바위를 판 새 무덤에다가 안치시킵니다. 그 밤에 사내들인 멤버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무덤을 지켜달라고, 군사를 풀어서 지켜달라고 요구합니다. 쭉 나오죠. 90번 그림, 91번 그림.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림만 보여주는 거예요. 나머지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쫙 보면은요, 뒤에 보면 또 여인들이 향품을 사다가 예수님은 이제 시신을, 원래는 향품이라는 게 유대 간수면은 시신에게 향품을 사용 안 합니다. 상품 사용 안 해요. 이집트 간습이에요. 근데 향품을 사용하려고 준비했다는 사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용이 됐고요. 이렇게 돼요.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이 상황들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누가 이끌어 가셨겠어요? 예수님 오히려 돌아가실 때, 더 돌아가신 후에 대접을 받습니다. 이렇게 최고로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있을 게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가 받으래도 확실해야 돼요. 누가 받으래도 명확한 사실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모든 장치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몇 시간 있었을까요? 계산해 봤더니 나머지인 거 쭉 보시고요. 270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총 계셨던 시간이 39시간 내지 40시간이었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러분이 위에 있는 설명을 쫙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0년 4월 12일 부활절 그 일주일 날 시간까지 제가 다 해놨거든요. 계산을 다 했더니 39시간 내지 40시간을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인 초실절 새벽 일출 시간, 그때가 일출이 06시 13분이에요. 올해가 06시 13분이니까 거의 2000년 그때도 시간은 엇비슷할 거예요. 그럴 겁니다. 자, 271페이지 가면은 안식일이 지나자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아침 6시 13분에 예수님 무덤가로 옵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누가 그 돌을 굴려줄 거야 걱정을 하면서 왔어요. 돌이 엄청 크기 때문에. 왔더니 돌이 굴려져 있네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더니 이 장면이 나옵니다. 16장 5절 6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가 저렇게 말하는군요. 천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이미 부활하셨고요. 부활한 장면을 본 사람은 없어요. 부활하셨고 천사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쭉 내려갑니다. 어쨌든 여자들이 도망갔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 사이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역사적인 주인공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시간 관계상 왜 먼저 보인지는 설명을 못했고요. 요한복음에는 이 장면이 쭉 자세하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슬퍼 울고 있는 그 멤버들한테 가서 알려줬어요. 그때 그들이 반응을 볼까요? 16장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한테 나타나냐?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16장 12절. 없군요.
제가 읽어줄게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이 마가복음은 그냥 이렇게 그냥 너무 간략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엄청나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마가복음은 딱 한 절 땡 하고 끝나버렸는데 누가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한 거는 여러분 교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이 소식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소식을 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13절 알렸어요. 근데 역시 믿지 않았어요.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나타나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중에 13절은 바로 이어지는 게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때까지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누가복음 보면은요 24장 보면은 자세하게 언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때 안 믿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24장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니라 영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손과 발을 봐라.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먹어 갖고 와. 이리 와. 그래서 113번 슬라이드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부러 먹으시는 거예요. 자, 봐라. 영은 이렇게 먹을 수 있냐?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로 육체로 살아난 것을 시범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떡도 마시고 또 구운 생선 한 토막도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 도마가 없었는데 나중에 도마가 이 소식을 들으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도마에게 따라 나타나는 게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으로만 보여주겠습니다. 117번, 118번. 첫 번째 장면은 안 믿는 거고 두 번째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강의 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21장에도 한 번 또 나와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총 예수님이 5번 나타나세요. 부활하신 후에. 맨 처음에 누구한테요?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 엠마로 가는 두 제자. 세 번째 11 제자. 네 번째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 5번째 7명의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나와 있습니다. 5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십니다.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 오늘 이제 본문이니까 읽어주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마태복음 28장도 마지막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상 대명령 그레이트 미션을 말씀하시고 종료가 되죠. 16장 19절에면은 이 말씀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볼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124번 슬라이드.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점점 더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자, 이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1. 갈릴리, 2. 예루살렘. 둘 중에 하나.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어디요? 감람산. 맞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승천하셨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은요 어떻게 끝나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라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복음은 이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나요. 복음을 실제로 전파하는 그 장면으로 끝납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안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결론이 그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맨 처음에 마가복음 시작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그걸로 시작하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얘기는 거의 안 했고요.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한 것부터 해가지고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쫙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의 뭐 고난과 또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 다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라는 메시지를 딱 전하고 나서 마지막 이 마무리가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 이걸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말 그대로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기록한 복음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누구한테요? 고난당하는 자들, 또 어떤 그 민족적 종교적인 백그라운드는 유대인의 배경이 없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바로 로마인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는지,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로마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서를 읽었을 거 아니에요. 이 복음서는 로마 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기록된 거거든요. 로마 교회보다 최소한 10년 뒤에 기록된 거예요. 이미 이 복음서가 있기 전에 로마 교회는 있었어요. 교회는 존재했고요. 복음서는 없었어요. 그때 이 마가가 복음서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누군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서를 읽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딱 읽으면서 예수님이 단편적으로 들었던 예수님이 이제는 한 스토리로 정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결국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요 굉장히 행동 위주의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말씀보다도, 다른 복음서보다도 아주 실제로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중심의 얘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에게 이게 필요하니까. 지금 아주 그냥 힘들고 어렵고 그런 관념적인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그들에게 안 맞아요. 생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맞는데 로마인들에게는 그냥 행동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로마인들에게는,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격의 마가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하다 보니까 너무 짧으니까 제가 강의하기가 너무 이렇게 강준배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본문은 요만큼인데 너무 함축돼서 얘기하니까, 여러분 큐티도 몇 절씩 함축돼서 얘기하잖아요. 어느 분은 짜증도 났을 거예요. 왜 이렇게 짧아 하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려니까 이렇게 다른 것들 끄집어내니까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끝났습니다. 끝냈고요. 필요하신 분은 이 책을 이렇게 장미연 선생님한테 요청하셔가지고요. 이 책이 굳이 필요 없는 분들은 파일로 올릴 거예요. 금방 좀 있으면 올릴 거니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디도서 들어갑니다.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이 세 가지가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원래 순서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인데 이번에 이제 책 엮느라고 디도서가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큐티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합니다.